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천정원입니다. 천사란 말은 처음 들어가지고 좀 민망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목사님 잠깐 설계해 주셨다시피 암환자입니다. 가발을 쓰고 있고 지금 현재 가발 쓴 지는 11년 차 쓰고 있고요. 항암도 11년 차 되었는데 중간에 잠깐 항암이 아니라 항호르몬 치료 받은 기간은 한 1년 반이 좀 못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항암을 하고 있는데 좀 독성 항암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실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안 하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 항암을 제가 지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용감하게 잘 해내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예수를 몰라서 저도 벌벌 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암이라는 병과 그 힘든 치료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크리스천이 된 거는 10년 차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믿어서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과정을 짧은 시간이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상태가 일단 먼저 얘기를 드려야지 조금 깨어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상태가 좀 좋진 않아요. 제가 지금 현재 암이 있는 게 많이 늘어나서 재발도 중간에 했으니까 양쪽 고관절뼈, 양쪽 골반뼈, 그다음에 요추뼈, 척추뼈, 가슴뼈, 갈비뼈, 경추뼈, 머리뼈. 뭐 일단 뼈에는 그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양쪽 뇌에 있고, 그다음에 양쪽 폐에 있고, 기도 림프절에 있고, 복부 림프절에 지금 암이 있는 상태입니다. 실은 제가 이렇게 된 게 최근이 아니라 꾸준히 돼서 실은 꽤 오랫동안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신기한 거는 저 같은 상태의 환자들은 그렇게까지 갈 때 얼마 못 버티고 돌아가시는 걸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쩌다 보니까 나 이제 가겠구나 하고 이렇게 준비한 시간들이 과거에 꽤 돼요. 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서서 여기 와 있고 중간에 이제 뼈가 금이 가서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다. 뭐 이런 상태와 뼈가 이제 무너지게 생겼으니 뭐 이렇게 시멘트 이식술도 해야 된다. 그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뼈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지나왔던 것들이 과거에 다 있어요. 지금 신기하고 놀랍게도 뼈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부분에서는 새뼈도 하나 올라와 있고요. 암은 계속 번져가고 있는데 참 절대 이거 무너지면 못 걷는 부위에서는 새뼈들이 한 2개 정도 올라와 있고 금이 갔던 자리는 다시 붙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하는 치료가 뼈를 고치는 치료가 없어요. 왜냐면은 항암약이 뼈에는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장기가 오히려 고쳐줘야 되는데 장기는 항상 똑같은 걸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뼈에서는 가끔가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왔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11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제가 39의 나이에 나 왠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인생을 잘 시작했는데 뭔가 꼬여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시기였고 그때 제가 하던 일들이 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무너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딱 한 방 더 때리는 게 말기암입니다. 근데 말기암입니다 소리를 듣고 현시감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때 어땠냐고. 근데 제가 그때를 돌아가면은 귀에서 삐 소리밖에 안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뭐 갑자기 모든 감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냥 이 상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정신을 차려서 큰 병원을 가도 또 거기서도 가망이 없습니다. 다른 병원을 가도 가망이 없습니다. 그냥 치료가 뭐라도 해주세요 하는데 아니요, 치료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들었던 서울에서 그래도 잘 나간다는 병원에서 들었던 말들이거든요. 결국은 아는 지인의 저를 끌고 가서 정말 그 지인이 좀 이름이 있으신 분이셔서 이제 좀 이제 빽이 있으신데 그분이 그 세상 우리 한국에서 제일 잘하신다는 선생님한테 밀고 들어가셔가지고 얘 살려주세요 사정해서 그 선생님이 받아준 게 제가 이제 치료를 받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된 거예요. 시작이 그 선생님은 수술하시는 분이라서 저를 못 고치셔준대요. 저는 수술이 가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받게 해주신다고 보내주신 그 선생님이 처음에 하는 말이 선생님은 기억이 안 나시겠죠. 환자들이 많으니까 저한테.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환자한테 대놓고 한 말이 처음에 제가 들은 말이 그거였어요. 이걸 나보고 어떻게 살리라고. 그걸 면전에서 듣는 게 제가 이제 치료의 시작이었는데
내가 못 산다는 말을 계속 듣게 될 거란 걸 몰랐어요. 근데 그 말이 맞기려다듯이 처음에 주사가 들어와서 10분 안에 저는 주사 쇼크가 왔어요.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치를 받아서 겨우 살았는데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되는 게 이제 그게 가장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그때 간접적인 체험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이 전 그 다음날부터 계속 항암 부작용에 시달리는 그렇게 제 병이 시작이 됐어요. 병이 걸렸다는 거는 실감이 안 났는데 항암 부작용은 실감이 바로 나더라고요. 제가 가장 괴로웠던 거는 자꾸 토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정말 횡격막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하루 종일 토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무기력해지고 머리가 나빠져 버리는 게 그렇게까지 충격적인 일인지는 몰랐어요. 평생 제 밑머리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제 밑머리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항암을 시작하면서 제 머릿속에 남는 거는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이것만 남더라고요. 죽어버려야겠다 했는데 죽을 수가 없는 이유가 생겼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좀 두렵더라고요. 막연한 죽음이 어떤 건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된 저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또 한 번 때려요. 못 살겠다. 이게 항암을 시작했으면 이 항암이 들었어야 되는데 유일한 방법이었던 이 약이 전혀 안 들었다. 암이 더 커져버렸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날을 제가 듣게 돼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처음에 치료를 시작하실 때 약이 운이 좋아서 들으면 2, 3년은 더 살려줄 수 있다. 그리고 운이 나빠서 안 들으면은 1년을 못 산다. 그런데 약이 안 들었다고 표현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1년이 안 남은 거를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하필이면 제가 죽고 싶다고 할 때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데 그 전화를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 주위에 친한 사람 중에는 기독교인이 없어요. 딱 한 명만 좀 착한 친구 하나만 놔뒀지 기독교인은 일단 거르고 보는 게 제 인생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는 사람처럼 기독교인을 정말 너무 싫어했어요. 기독교인들이 항상 저한테 다가와서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뒤통수 때리고 모두 모아보면 그들의 종교는 다 기독교였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없앨까 막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더 공감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에 대한 이게 그 반발이 심한 상태에서 암에 걸렸다고 하나님을 찾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가 제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는 언니가 전화를 왔는데 그 언니가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누가 나한테 기도해 준다는 말에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인사로 그냥 하는 말에도 되게 제가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되게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도해 준다는 말에 그럼 좀 부탁해. 이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내가 뭐가 힘든지를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갑자기 못 끌리듯이 얘기를 하고 났는데 막상 다 하고 나니까 나를 너무 약하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혼자 기도해라고. 이건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단도리를 시켜요. 왜냐면 저는 그때 암에 걸렸다는 게 제가 소문이 날까 봐 진짜 전전긍긍했거든요. 제가 암에 걸렸다는 게 소문이 나는 게 왜 싫었냐면 내가 인생이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느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암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너무 큰 외로움. 나는 분명히 어제까지 너무 바쁘게 내 할 일에 정말 무슨 커리어 우먼같이 열심히 뛰어나가서 막 이랬는데 갑자기 나는 집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남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단도를 시켰는데 그 언니는 알았다고 하고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는 소리를 막 들려주는 걸로 저한테 한 번 더 충격을 줬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웅성웅성 웅엉웅한 소리가 저한테는 거의 저주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끊자마자 내가 아프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렸어. 이거밖에 머리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언니를 원망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날이 밝자마자 저는 제 몸이 달라짐을 바로 느꼈어요.
그렇게 힘들어서 난 이제 기어다니나 보다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밖에도 못 다니는 상태가 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한 번도 토를 안 했어요. 토를 하루에 수십 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살겠다였는데 그게 다음날 되고 다음날 되면서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마음이. 왜냐면 이건 눈치 없이 전 계속 전화해요. 새벽마다 저를 부르짖고 있대요. 새벽 기도에 제가 그냥 무조건 중보기도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지? 이러면서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데 내가 죽는다는 생각과 딱 맞물리니까 이 언니가 저한테 과거에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정말 들어도 안 들을 그때에 저한테 무모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은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걱정한다는 듯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한테 되게 뭐라고 했어요. 어서 이렇게 촌스럽게 전도하냐고. 그래서 사람이 좀 세련돼야지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거든요. 요새 누가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믿어? 막 이러면서 전도를 나한테는 하지 마 이렇게 끊었던 건데 하필이면 이 언니 교회에서 기도를 맨날 해주고 있다 그러고 저는 부작용이 사라지고 매일 너무 괜찮아지니까 저도 모르게 지옥이 뭐지? 지옥의 생각이 꽂혀가더라고요. 지옥이라는 단어는요, 떠올리자마자 소름 끼치게 싫은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 지옥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저는 죽는다고 하니까. 1년도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죽는 날짜가. 그런데 내가 그래,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막 애써 이렇게 지워버리려고 하면, 그 다음에 지옥이 자꾸 남아요. 근데 눈이 떠지면 어떡하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게 저의 고민이 이제 암이 문제가 아니라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지옥이 없으면 어떡하지?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고민을 한다고 스스로 이렇게 했다가도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결론을 내렸어요. 지옥이 없는 거를 내가 확신하기 전까지 못 죽겠다. 그냥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죽겠어? 못 죽겠다. 그냥 어차피 죽는다는데 그 전에 죽기 전에 빨리 알아봐야겠다. 없다는 걸 내가 확신해야지. 그래서 좀 지옥이 없는 걸 어떻게 알아낼까 하는 생각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없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도 싫고 원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없는 걸 내가 지금 찾아내자. 내가 그동안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 할 일도 없는데 바쁜 것도 없는데 죽을 때까지 이것만 파자. 그렇게 해서 제가 제 발로 교회를 가는데 몇 번 따라갔던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그 교회를 가봐야 했어요. 그 교회에서 자꾸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죠. 갔는데 첫날부터 사람들이 불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자마자 잘 오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얘기를 좀 들 줄 알았는데 아주 예수님 얘기를 해요. 저는 예수님은 약간 급이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낫잖아. 알고 싶지 않아.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또 저기서 잘 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뭐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날 왜 이런 얘기들을 해? 나한테 필요 없는데. 그러는데 목사님이 또 등단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는 암 환자 여기 와 있다면서요. 제가 왔다는 건 소문이 이미 났나 봐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그 사람 빨리 일어나시라고. 제가 저분은 또 뭐지? 하면서 이렇게 정말 민망해서 어떻게든 숨어 있고 싶은데 자꾸 얘기하셔서 일어났는데 그 다음 말이 살려달라고 지발로 걸어왔는데 우리 살려달라고 지금 주님한테 매달립시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말이 떠난과 동시에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주여 하면서 시작하는 거였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 같이 악쓰고 있다.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였는데 악쓰는 소리 간간히 기도 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상한 말들이 섞여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들만 귀를 기울였더니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있지만 방언이 터진 거죠.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방언들이 터지는 걸 들으면서 저는 딱 한 가지 생각만 했어요. 도망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말씀을 하나도 못 듣고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와서 그날 집에 가서 결국은 한 거는 그냥 밤새 울었어요. 내가 너무 비참하다.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됐지? 내가 왜 이렇게 허무맹랑한 거를 뭔가 이렇게 알아보겠다고 갔지? 그냥 죽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루 종일 하다가 잤던 것 같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날이 밝으니까 용기가 확 생기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한테는 잘못했다고 얘기해주고 죽어야겠다. 너희들은 틀렸다. 이런 얘기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왜 그 교회 가서 또 그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그 착하고 여린 그 언니가
이상한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좀 빼내와야겠다. 정신 차려. 너는 산 사람이니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겠다. 그 말씀, 그 마음을 딱 먹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려고 선택한 건 아닌데 가려고 막 이렇게 딱 전투력은 상승하고 있는데 갑자기 합리적인 생각이 딱 드는 게 내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이 사람들 숫자가 너무 많던데 그 언니가 성도가 한 1,500명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생각하니까 내가 잘 못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제가 질 것 같은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비정상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상인 사람과 비정상인 사람은 싸워서 절대 결론은 비정상이 이길 것 같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다소곳이 딱 꿇고 하나님을 불러본 거예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거죠. 당신 살아계신지 나 좀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다시 갈 건데 아무리 봐도 다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가서 틀렸다고 말을 할 건데 당신이 도와줘야 된다. 옳은 일이니까 도와줘라. 살아계시면 당신 도와줄 걸 믿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지옥이 있는지는 꼭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제가 다시 그 교회를 가요. 저는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춘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춘천까지 버스를 타고 내려갔어요. 근데 버스 타고 내려가는 내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겠어. 밤새 우느라고 잠도 못 잤는데 그래서 나는 암 환자고 지금 항암 중인데 이렇게 몸을 혹사해도 되나 하면서 나도 걱정되고 잠자려고 해도 안 되길래 포기하고 뭔가 해야겠다 했는데 마침 제 가방 안에 그 교회 사람들이 저를 끌어들이려고 줬던 교회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자훈련 책자를 딱 본 순간 기분이 딱 나빠졌지만 이들이 뭐라고 썼는지 내가 봐야겠다. 이들하고 지금 싸우러 가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들의 속을 내가 다 파악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읽어서 이들의 모순을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겠다. 그래서 뭐라고 썼는지 보자. 그렇게 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뭔 말인지. 책을 읽으면서 말씀이란 건 알겠어요. 성경 말씀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제가 살면서 유일하게 포기한 책이거든요. 읽을 수가 없는 책.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었어. 말씀이었어. 절대 못 읽고 지나가고 있는데 희한하게 어떤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쟁을 일으킨 그 당사자는 천사장이에요. 그것 때문에 눈이 확 띄었어요. 천사 좋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천사 중에서도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천사장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왜 그랬지? 그랬는데 이 천사장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신 이 나라 자체, 하늘나라의 그 보좌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세상에서 이런 일하고 똑같은 일이 하늘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종종 그런 일을 저는 겪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럴 때마다 진짜 진리가 정의가 승리한다는 게 세상에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과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도 일이 일어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천사장의 이 못된 중심이 너무 싫어서 천사장이 지기를 바라면서 그걸 막 읽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셔서 천사장이 쫓겨내려갔는데 하필이면 쫓겨내려간 게 사람이 있는 세상 쫓겨내려갔고 그 쫓겨내려간 그 천사장의 직위가 박탈돼요. 마귀가 되어서 쫓겨내려갔다. 저는 너무 이 성경의 내용이 제가 추측하고 있는 건 다르더라고요. 천사 따로 있고 마귀 따로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천사장이 마귀가 된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게 좀 읽을만 하네? 이렇게 하고 있을 때쯤에 로마서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졌는데 로마서 말씀이 또 열리더라고요. 열렸던 건 제가 흥미를 갖기 시작하면서 열리기 시작한 건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라는 말씀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뭐 어때서 그게 죄라는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로마서 다른 말씀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씀 딱 읽게 돼요. 그걸 보면서 눈이 확 떠지는 거에 있었어요. 제 처지가 나오더라고요. 난 지금 죽음 앞에서 나 죽는데 어떻게 이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죽는 이유가 인류에서 시작된 죽는 이유가 정확하게
죄를 지어서라고 나와 있는 구절에서 이게 딱 마음이 고정이 되더라고요. 시선이 고정되고. 그리고 그 죄가 앞에서 내용을 보아하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게 죄다. 이게 왜 죄인가? 그런데 정확하게 깨달은 건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전제가 들어가면은 죄가 맞긴 하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창조론 같은 거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창조한 게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가 성립은 되겠다. 만든 자를 싫어하는 게 죄는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그 정도까지 하다가 갑자기 뭐가 열렸냐면은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사망에 이르겠다는 게 이게 저한테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게 지금 남의 얘기까지 들을 게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 얘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안 했지만 너무 신기하고 일단은 뭔가가 찾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다시 읽어보자고 다시 맨 앞을 딱 펼쳐요. 맨 앞에 나온 말씀은 사도행전의 17장의 30절 31절 말씀이었는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 택하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 말을 보면서 그 말이 그때 너무 어려웠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 다음 말에서 제가 궁금한 내용이 풀리는 게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31절에는 그게 막 그거밖에 딱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더 많이 보인 건 모든 사람.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거기서 제가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얘기했는지가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가 예수구나. 이거는 제가 눈치를 챘는데 그래서 이들이 나한테 예수가 부활했단 말을 했나? 여기까지는 이제 꺾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이게 증거라고 하셨으면 예수가 부활했는지 안 부활했는지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너무 쉬운 문제 아니야. 그러다가 이게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주장을 내가 또 홀라다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게 증거가 될 수 없어. 라고 머리에서 확 털어내려고 하는 순간 머리에서 BC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BC가 Before Christ라는 게 딱 깨달아지면서 크라이스트가 예수인데 제가 거기서 딱 너무 마음이 쿵쾅쿵쾅 하기 시작해요. 왜 예수가 날짜랑 관계가 있어? 그 날짜를 세우는 기준이 왜 예수지? 이러면서 AD가 뭐였더라? AD 마치 BC와 AD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AD 뜻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부끄럽게도. AD를 찾으러 딱 네이버를 들어갔어요. 네이버를 들어갔더니 네이버에서는 AD가 그리스도의 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BC를 보면은 거기도 예수가 그 기준이고 AD도 예수가 기준인데 왜 하필 모든 사람들이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 날짜의 기준이 어떻게 예수가 될 수가 있나.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어요.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예수가 그러면서 들어가 보는 건 진짜 이 시대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과 부활했다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건가? 이게 사실일 리가 없어가 제 40년의 생활이었거든요. 사실인가? 이러면서 들어가 보니까 더 이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쳤더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 문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어떤 시절에 태어났고 어떤 시대에 죽었고 심지어 4일 만에 부활했다고 한다까지도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그 설명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생애가 33살 나이에 이제 사망한 이 젊은이의 생애가 나와요. 근데 이 생애를 보면서 아니 이게 지금 지어낸 인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모든 문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쳤더니 예수가 부활한 게 얼마나 증거가 있는지 아냐라는 그 말들. 그런 블로그 또 문헌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거기서 제가 의지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어디서 이런 걸 썼더라고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 리가 없다. 근데 그게 너무 정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 이게 어떻게 사실이겠어 하고 제가 그걸 차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걸 조사한 사람들이 직업군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 시대마다 시대를 풍미했던 역사학자, 과학자, 지식인들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어를 그렇게 파고들었어요. 너무 든든하게. 그렇게 파고들었던 사람들의 결론은 뭐였냐면은 아직까지는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찾아낸 자가 없다. 밝혀낸 자가 없다. 이게 마침표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뭐 모든 객관적인 상황을 비춰봤을 때 내 마음에선 아니라고 외치고 내 머리에선 이해가 안 간다고 하고 있는데, 이 객관적인 거를 자꾸 조사하고 그리고 그 문헌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게 역사적으로 맞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이 시대에서 살았고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인물이야.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도 사실이야 라는 그 글들이, 제가 이제 고집이 꺾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성경책에서는 지네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내 입으로 넘어오니 그거를 더 이상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도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류들이 이렇게 발전을 통해서도 예수의 이것들을 절대 밝혀내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발달한 이 시절에도 예수는 부활한 게 맞다라는 결론밖에 못 가져가는 이 상황을 나가보고도 나는 싫어, 안 믿어,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 이게 지금 옳은 건가? 제가 그때 저한테 너는 왜 그런가 했더니 믿기가 싫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예수가 뭔데? 아무튼 믿기가 싫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이거에 내가 혹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제가 그때 마지막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네가 믿지 않고 안 만나겠다고 해도 그러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없나? 상관이 있더라고요. 저 곧 죽거든요. 그런데 지옥이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옥이 없어야 되는데 있어. 예수가 부활해버렸어. 그럼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래. 지옥이 있어. 아무리 돌아와도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손해네. 결론은 그거였어요. 안 믿으면 이 고집을 내가, 자존심을 내가 이렇게 계속 부려서 결국 손해는 나네. 나는 무섭다는 그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야 되는 거네. 결론은 내가 거기서 꺾어줘야겠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자존심을 나던지던 말같이 주님한테, 하나님, 당신 살아 계시나 봐요.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해요?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나 어떻게 해요? 해서 출발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분을 믿어야겠다 라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냐? 나 이제 인정이 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여전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더 읽어봐야겠다고 책을 계속 읽어요. 읽었더니 정말 말씀은 너무 놀랍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까지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규정을 짓고 살아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 하고 봤더니 창조주가 살아있다 결정을 딱 지고 이 책을 봤더니 이 책에서는 놀라운 말씀들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가라사대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첫 번째 명령을 그걸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있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되는가? 정말 말씀이 계속 열리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계속 짚히더라고요. 계속 읽어가니 또 나와요. 죄가 뭐냐? 이게 나오더라고요.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럼 창조주 믿지 않으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한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저는 그때는 전혀 성경에 좀 지식이 없으니까 뭘 믿어야 될까 이 고민을 하다가 어렵다, 다시 어려워졌어요. 어렵다 하고 지나가는데 이 예수님이 또 주장하는 말을 만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는 곳? 천국.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 가려면은 예수가 나 통과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말이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통과 안 해도 되나? 그랬는데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지.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까 천국인데 그 집에 가려면 일단 문을 통과할 때 예수를 통과하면 되나 보다. 너무 합리적이다. 왜냐면 아들 예수한테 이렇게 일단은 인정받고 와. 그럴 수 있겠다. 난 예수를 붙잡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가는 말씀을 이제 겪으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성경책이 이렇게 재밌어서 진작에 읽지 하면서 막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는 구절을 만나요. 로마서 말씀으로 딱 넘어오는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라.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가장 꽂혀있는 말씀은 딱 구원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지옥에 빠지게 생겼는데 이제 천국으로 가고 싶다. 진짜 암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그때 난 천국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난 천국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천국 가는 조건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예수 살리신 거 다시 사실 믿으래요. 두 번째 거는 너무 쉬웠어요. 제가 그거를 씨름하다가 그게 인정돼서 넘어왔으니까 그건 제가 인정 끝. 앞에 내용에서 갑자기 이 예수 뭐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인데 바로 나왔어요. 내가 주인인데 왜 예수를 주라고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나를 주인이라고 하면 내가 받아줄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뭐 이렇게 갑질하는 거 싫어하는데 갑질을 하시는 분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잠깐 멈칫하면서 아니 이거는 진심으로 고백이 안 나와. 난 내 주인으로 못 하겠어. 그래서 그냥 그거를 고민하다가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계속 다른 말씀으로 찾아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말씀으로 또 만나요. 로마서 14장 9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 단호하게 내 목적은 너희 주인이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또 만나요. 그래서 물러날 생각이 없구나.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나 이 와중에도 어떻게 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싶은가 하면서도 이걸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말씀들을 만나면서 조금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좀 이제 이해가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밀당해가면서 읽다가 딱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딱 멈췄어요. 거기에 세상 이상한 말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나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뭔 말이지? 내 안에 들어오겠다는 말이 뭔 말이지? 그랬는데 그거보다도 더 이상한 말은 뭐냐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제가 생각했던 앞에 로마서에서 보는 그 예수의 모습은 지가 주인하겠다고 주장하고 막 나한테 막 너 내 종이야 막 하는 이런 분인데 여기서 만난 예수는 그 포악한 모습은 사라지고 되게 애절한 모습이 남아요. 문 밖에 계속 두드려. 문 좀 열어줘.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뭐야 다중인격이야? 이러면서 진짜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성격이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했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문을 왜 두드리지? 그리고 문을 열어주면 나한테 왜 들어오지? 이 생각을 한참 하다가 갑자기 딱 머릿속 스치는 게 이 사람은 나한테 함부로 할 생각이 1도 없네. 이게 먼저 깨달아졌어요. 그냥 문을 열어버리면 되잖아. 직거래매. 그냥 열어버리면 되는데 왜 문을 두드릴까 이렇게 생각. 내가 열어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나한테 나를 존중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 만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존중하면서 열어달라고 할 걸 왜 주인이라고 우기려고 했을까? 거기서 머릿속을 딱 한 대 얻어맞은 게 생각이 들어요. 너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인정을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인정한 건 무슨 뜻이냐면 창조주입니다. 끝인데 창조주가 뭘 했더라? 사람을 만들었지. 나도 사람인데 그럼 내가 만들어진 자면 주인이 있는 거네. 거기서 딱 생각이 기어났어요. 난 내가 주인이었던 적이 처음부터 없었다. 그냥 나는 주인이 있었다. 나를 만든 자가 있으니까. 그 나를 만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를 주로 삼아라 했는데 난 거기서 끝까지 예수가 기분 나쁘고 난 주인 내가 나고 안 할 거야.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읽어놓고 끝까지 주인은 난데요.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때 제가 확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미쳤나 보다 생각 드니까 죄송해요 얘기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난 내가 주인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실은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순간까지 난 내가 주인이었어요. 실은 알았어라는 깨달음과 어떤 기쁨을 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았으면은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저는 끝까지 알았는데 나를 뭔가 더 감동시켜봐. 뭔가 더 줘봐. 방법을 알려줘봐. 이러고 읽다 보니 이 내용이 이해도 안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분의 마음이 보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딱 깨닫게 되더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알겠다.
나를 40년을 기다린 이분이 더 보이더라고요. 40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함부로 하지 않고 사람을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내가 거절하면 또 아직 아니구나 하고 또 보내고 이랬던 이분이 보이니까 40년의 노크가 다 떠올랐어요. 사람을 통해서 노크하시는 그분. 그래서 하나님 몰랐어요. 나는 내가 마땅히 느껴지는 이게 내가 너무 개인적인 거고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겼고 다른 인생을 사니까 각자의 개성대로 잘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거였네요. 이게 제 고백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당신의 노크가 지속되지 않게 할 거예요. 오늘 마침표 찍을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까지 주인이었어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제 제가 주인에서 내려올 테니 예수님 당신의 진짜 주인 자리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머리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 이렇게 만났어요. 제가 이분을 들어오시라고 진정성 있게 고백을 한 이분은 들어오셨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느낌이 어땠어? 아무 느낌 없었어. 근데 알겠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를.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에 모든 짐이 다 떠나갔어요. 순간 제가 저의 그동안의 고민이었던 난 머리 없어서 어떡하지? 언제 자라지? 죽을 사람인데 자라지 이것도 고민하고 있었고 나 오늘 토하면 어떡하지? 나 오늘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모든 생각들이 싹 다 없어지고 제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살았다. 이게 나왔어요. 그때 깨달은 건 뭐였냐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 죽어 있었구나 깨달았거든요. 내 영혼이 온전히 나가 나 하던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봤더니 암 환자가 아니라 육체의 그 병든 자가 아니라 완전히 영혼이 죽은 자였구나. 나는 영혼의 질병을 가진 자였네. 이제 치유됐다. 그게 정확하게 알아지면서 암에 대한 고민은 바로 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러면서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지옥에 떨어질 애를 맨날 예수님 하나님 욕하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나 같으면 그냥 그래 너 지옥 가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굳이 마지막에 죽음의 문턱까지 와가지고 끝까지 살려고 끄집어내시는 이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정말 되게 황당한 말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것도 했거든요. 그냥 이분이 날 너무 좋아한다는 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교회로 딱 들어온 순간부터 어저께 그 비호감이던 그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인 것도 알았어요. 이 교회 사람들 다 이래 싸우러 갔는데 그 싸움의 대상인 이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구나. 라도 알겠고 결국은 이 기분 나쁜 교회가 내 집이구나. 이것도 깨달았어요. 전 그 교회가 정말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런데 이 기분 나쁜 곳, 이 허름한 곳이 내 집이야.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내 진짜 집은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천국인데 천국에 갈 때까지 1년이 남았지? 1년 동안 내 임시 거처는 여기다. 내 그 세컨하우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집이 아니야. 여기가 내 집이야. 그 다음에 딱 이제 왔더니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그날 하셨어요. 저는 그날의 말씀이 제 인생의 모토가 됐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 순간 깨달은 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모두 사실이겠구나. 그러면 난 정말 죽기 전까지 말씀을 다 읽고 가야겠다. 그날부터 제가 했던 노력은 말씀을 읽자였거든요. 집에 가서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그래도 그렇게 버스에서 잘 읽어지긴 했는데 어려운 책인 건 아니까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읽지 해서 하다가 아버지 당신이 읽어주세요 하고 이제 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 책이 막힘없이 읽어져 가더라고요. 그냥 이 단어는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성경책에서.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이 여기서는 해석되고 있어요. 뭔 말이지 하는데 여기서 해석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왜 어떻게 읽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순간 읽으면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지.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아버지가 읽어주시지. 이러면서 이거를 계속 읽으면서 밤을 샜어요. 밤을 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날이 밝았는데
그날 나 이제 암 환자니까 맨날 잘 먹어야 되고, 토해도 또 이제 기을 때서 이런 게 제 일상이었는데, 나 뭐 하지 하다가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집에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으신 게 뭘까? 집에 가고 싶으실 거야. 나도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고 그날부터 제가 빠지지 않고 했던 거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첫 차 타고 춘천 가는 거였어요. 막차 타고 서울로 돌아오고. 이거를 3주에서 4주를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저는 너무 중환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는 약이 정말 많이 독한 약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약은 8차 이상을 못해요. 사람이 그 약 때문에 죽을 수 있어서. 죽을 때까지 또 몸이 괜찮아져서 다시 할 수 있는 약이 아니고 그냥 죽을 때까지 8차밖에 못하는. 근데 저 때는 11차까지는 통용이 됐는데 지금 8차로 줄었어요. 그런 약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몸이 힘든 것도 모르고 주님은 짜짜짜 막 떠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행 가듯이. 하늘을 보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내 아버지 계신 곳, 내가 갈 곳.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니까 밤에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어요. 예수님한테 매일 막 말을 시키느라고 잠을 못 자요. 말씀도 읽어야 되지. 이분을 내가 모르니까 말도 시켜야 되지. 이분한테도. 근데 어느 날 막 질문도 이런 것도 했거든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거. 예수님이 제가 보니까 그림은 몇 개 있는데 하나님 그림 없어도 예수님 그림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림이 너무 신기한 게 순간 그때 엉뚱하게 어떤 사람이 머리 모양이 다 달라. 헤어스타일 다 다르시던데 어떤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나는 당신은 내 모습을 알고 난 당신 모습을 모르고 너무 불공평한데 근데 난 당신 모습을 모르는데 왜 사랑하죠? 뭐 이런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다가 잠을 못 이루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교회 가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암 환자인데 어떻게 하지? 근데 저는 괜찮은 거예요. 열이 나도 기쁘고 몸이 아파도 기쁘고 다 기쁜 거예요. 기뻐서 뭐 미친 듯이 하다가 주님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은 내가 잠깐 말 안 시킨다고 해서 날 떠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병원에서 최종 결론을 들어오라고 해서 가요. 그날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암이 다 사라지셨습니다. 하셨어요. 약이 안 드는다고 포기시키셨는데 갑자기 암이 사라졌대요. 그게 약이 중간에 갑자기 들을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약만 쭉 하고 멈췄으니까. 약 사라졌다는 거죠. 자기들도 설명 못해요. 하지만 의사들은 설명을 할 거리를 끝내 찾으려고는 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그런데 하나도 안 감사했어요. 저는 그때 천국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살 곳. 근데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살아. 너무 기쁘잖아요. 내 몸은 한 번도 늙은 적이 없이 나는 천수를 누리고 만수를 누릴 건데 거기서.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못다 이룬 인생 뭐 이렇게 비참할 필요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내 인생은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이러면서 제가 되게 신나서 나는 아픈 사람의 여유가 싹 없어졌거든요. 암이 뭐가 문제예요? 이러고 다녔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저 이제 안 죽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 갈 준비가 다 끝났는데 어떻게 안 부르시지? 하다가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거는 나를 그냥 빨리 데려가시는 이유가 내가 너무 좋아서 데려가시나 보다 하고 싶었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전도를 해야 되겠거든요. 근데 난 전도도 안 하게 하고 데려가시나 보다. 나는 진짜 난 복받았다 했는데 살려주셨다는 거는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한테 피해갈 수 없는 거군요.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왜 전도하기가 너무 싫었냐면 제가 사람들 대했던 제 마음 상태를 알잖아요. 안 믿었던 당시 제가 얼마나 기독교인데 못되게 했는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당할 자신이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구나 하고 제가 처음에는 왜 안 데려가세요? 이러다가 알겠습니다. 저도 일하고 갈게요. 마음을 접고 이제 바로 수술이 끝난과 동시에 이제 수술을 못하는 상태로 돼 있다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뼈나 이런 것들은 없어질 수가 없는데 없어지고 폐에 있는 것도 없어져서 수술이 가능한 부위만 남았거든요. 수술이 가능한 부위만 나무를 고쳐줄 수 있는데 너 지금 못 고쳐준다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 수술이 가능한 부위는 암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떼어내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전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겪었어요.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고 여기 이제 어르신들부터 이제 나이대가 다양하게 있는데 다양한 연령층을 만났거든요. 처음에는 주님한테 이 일을 안 하겠다고도 제가 몸부림쳤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암이 사라졌다는 말이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사람 나름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 처지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은 처음 암이 걸렸고 아직은 1, 2, 뭐 아니면 3기까지는 살 수 있으니까 3기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말을 먹혀요. 그런데 가망이 없습니다. 저같이 가망이 없다 말 들은 사람들은 제 말이 먹히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살았으니까 좋겠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한테도 그런 요령이 있을 수 있냐고. 그걸 제가 대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딱 이걸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어떻게 전파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구약에서 내 아들 예수가 올 거다 했던 그분이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아들을 어떻게 너희가 구별할 수 있는지 사흘 만에 내가 살릴 거다.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 이분을 전하는 거였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병도 나아요 라고 들리게끔 전한 것도 있더라고요. 나 같은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저한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 너무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것도 함정이에요. 제가 암이 나았다고 제가 영원히 살아요? 죽거든요. 결국은 죽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본인만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다른 세상 사람들 다 살고 나만 죽어. 나만 불행해. 그리고 나만 힘든 과정을 겪어야 돼. 저도 그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지. 이제는 제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요. 저는 하기 싫어요. 아픈 사람한테 가기 싫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내는 게 당신의 계획이면 제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 7일째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제발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요. 정말 처음에 그 말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기도 응답이 암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기도 응답이 맞았어요.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 태어나서 제가 의사생활하면서 이런 걸 처음 봐서 뭐라고 말도 못 해주겠고 못 고치겠대요. 암이 사라졌던 자리가 살짝 가려진 것처럼 희한하게 다 똑같은 자리에서 올라왔대요. 그런 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암이 사라진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나오고 또 다른 자리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확 없애주셨던 그 자리 그대로 싹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못하시겠다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정신을 차렸어요. 기도응답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암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아시고 암을 병으로 여기지 않는 걸 아신다. 그런 나한테 하나님께서 겁을 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일할 수 있는 방법이 하고 주셨으면 이거는 무기지 저주가 아니다. 솔직히 마음에서 좀 힘들긴 했어요. 그 치료가 얼마나 힘든 건데 다시 돌아가는 게 저도 힘들긴 했는데 허락하신 거면은 감내할 만하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다시 전도에 힘을 박차고 나갔어요. 편하더라고요. 별말 안 해도 돼. 위로도 안 해도 돼. 저도 암 환자예요. 이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뼈에 지금 엄청 다 있거든요.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그 사람들 처음에는 난 암 환자야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너도 암이 있어? 동질감에서 시작하는 그 전도는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말이 통하게 돼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영접을 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들에게 제가 최근까지도 지금 물론 살아계신 분 몇 분 계시죠. 제가 만난 분들 살아계신 분은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이세요. 과거의 분들은 다 고인이 되셨어요. 실은 수백 명이 넘는데 그분들 다 고인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 고인들이 돼가는 과정들을 제가 다 보면서 저는 더 큰 깨달음이 있어요. 죽음은 저주가 아니다. 죽음은 축복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우리한테 주신 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게 성경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놓치는 거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그게 기독교인한테 더 세게 나타나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저는 말통할 줄 알았는데 기독교인 설득하는 게 더 힘들어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주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암을 허락하셨나. 이거에 안 빠져들고 자기가 이렇게 암에 걸리면 옆에 사람들 누가 하나님 믿겠나.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불사신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이 써져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부활을 하는 거지 불사신이 아니다. 근데 부활은 어떻게 하냐? 죽어야지 부활한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고,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12절부터 뭐가 나왔냐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없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살릴 리가 없다는 말이 굉장히 오랜 한 몇 절을 통해서 반복하면서 나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계획이 있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먼저 살린다. 첫 번째 부활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예수 강림하실 때 예수께 붙은 자가 부활한다. 세 번째는 나머지요.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거기서 찾았어요. 그냥 두 번째까지 부활은 행복한 부활이 맞아요. 세 번째 부활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의 부활이에요. 그들의 부활이 얼마나 끔찍한 거냐면 지옥으로 향할 때 부활한 몸으로 향하는 거거든요. 못 죽어요. 괴로운 곳에서. 우리는 여기서 부여받은 몸은 죽어요, 결국은. 그렇게 죽게 만들어 오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여기선 다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죽고 나서 언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사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요한계시록 마무리는 진실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그런데 그 말을 간과하고 지금 내 문제만 한탄하고 있으면서 믿음을 버려버리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기독교인들의 권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세요.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다 공평해지더라고요. 그들에게 결국은 다시 재영접하는 기회들이 정말 많았어요. 재영접할 때는 확실하게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다. 주인 뜻대로 하는 게 최고 좋은 거다. 주인은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셨다.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확인을 시켜주신 게 예수님이 죽은 모습도 확인을 시켜주셨지만 3일 뒤에 부활해서 오신 것까지 확인시켜주셨는데 그 부활한 그 몸이 먼저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입으신 그 몸이 우리가 곧 입게 될 몸이다. 어차피 쓸만큼 썼는데 그냥 버리시고 새 몸 입으시죠? 이런 얘기도 진짜 바로 해요. 그냥 새 몸을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죽음을 우리가 준비합시다. 저도 지금은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러 올라온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는 아직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분 속히 다시 오리라 하셨고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오리라 하셨고 우리가 삶이 힘들다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뿅 나타나실 수 있는 거죠. 간과하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고민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지금 힘들어. 교회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돼요. 예수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 아는 우리는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분명히 히브리서에는 견뎌라 하시거든요. 주님이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하셨는데 그리고 다 이루셨는데 좀 견뎌라. 저는 견디는 걸 선택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견디는 걸 선택한 거는 간단해 보이지만 힘든 거긴 했어요. 저도 너무 아파요. 저 몸에 여기저기 암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작용을 겪고 암 통증을 겪어봤더니요. 차원이 달라요. 부작용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그거는 귀여워요. 겪어보니. 통증이란 걸 만나보니 암 부작용 더한 것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암에 대한 제가 만난 통증이었거든요. 그 통증을 만난 날 제가 예수님 만나고 11년째 됐는데 딱 하루 버려봤어요. 주님. 딱 그날 버렸어요. 너무 아프니까 주님을 자리에 내리고 제가 주인이 되더라고요. 나 좀 어떻게 해봐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제가 문제가 뭐냐면 네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주님을 버린 거다라는 깨닫는 그 시간까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밤새도록 외치다가 결국은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내린 결론은 오늘만 살려주세요였어요. 제발 오늘만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은 통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그 통증의 신호를 알아요. 선생님한테 설명 너무 많이 들었어. 저는 이제 불구가 되거나 즉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걸 아니까 뭐가 무서운가를 들어봤더니 즉사가 두렵진 않더라고요. 내가 어디 간지 아니까.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피하고자 한다는 그 마음의 욕심을 잡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내 욕심이라고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내가 그러면 장애인으로 살다가 결론이 어떠지? 했더니 죽더라고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부활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장애인으로 살았던 기간이 얼마나 될까?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1년이 될 수도 있고 더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는데 다 길게 느껴지는데 그게 긴가? 아니지. 금방 지나가서 영원한 세상에 가지. 천년 만년 절대 흘러가지 않은 그 시간 속에 들어갈 때 내가 지금의 고통이 기억이 날까? 안 나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일에 대해서 내가 연연한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을 부인하는 결과다. 분명히 말씀에는 로마서에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 이분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주시는 건 뭐냐면 너네 그 죄, 그 사망 권세에서 벌벌 떠는 너네들을 내가 분명히 살렸어 라는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의 만족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는 저는 믿는 자도 아니군요. 주님 앞에서 진짜 오열하면서 울었거든요. 하나님 저 그냥 벌 주세요. 그냥 이래서 좀 믿는 척만 했어요. 그랬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이 시간이 내가 장애인 한 50년이라 할지라도 긴 시간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알고 있으니까. 내 몸이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알고 있어서 말도 안 된다. 믿는 자가 아니었다. 벌 줘라. 가장 큰 벌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걸 지금 행하시는 게 맞겠다. 그 용기를 낸 날 저는 못 걷다가 걸어요. 그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이분께서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실 때 이런 말 하거든요. 인자가 마지막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키워나가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노력을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모든 일에 참여하고 그런데 마음이 지옥 같아. 이거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 일을 할 때 기쁘고 주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기쁘고 내가 상황이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하고 기쁘고 그냥 이 지금 상황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다. 나는 이게 끝이 아닌 걸 안다. 이분이 주신 선물을 정확하게 아니까 끝까지 그걸 되뇌다 보면은 이 문제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넘어가야 되지. 이걸로 가다 보니 이분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도 놓쳐버리시고 그렇게 가는 기독교인들. 제가 암 환자들이 항상 원하는 게 하나예요. 암이 없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통증이 사라지길 원하고 그리고 가면은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울부짖어요.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여전히 아파요. 아프지 않게 달라고 하셨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대답이 없으시던데요. 그게 대답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분은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안 아프게 달라는 거가 왜 안 들어줬냐면 지금 아파야 될 필요가 있나 봐요. 그분은 당신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디서 뭔가 깨달아야 될 거야. 지금 허락받은 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 당신 마음이 어떠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 견디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암 환자들에게 하는 말들이 저도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는 걸 알고 가니까 처음부터 얘기해요. 죽는 건 기쁜 겁니다. 라고 시작할 때도 있어요. 당신 죽어야지 온전한 몸으로 나와요. 이런 얘기도 해요. 너무 놀라운 건 제 생각에 연세 드신 분들은 죽음을 기다릴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90세가 넘으셨는데 우리가 살 만큼 사셨네. 이거 맞잖아요. 아니래. 자기 더 살 수 있으래. 그게 죽음 앞에서 처한 사람들의 모든 본능이라는 걸 깨달아요. 아픈 자나 나이가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이 죽음 앞에서 난 아직 아니야 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행동인 것 같아요. 이분이 우리한테 죽음 앞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 앞에 압니다. 다 압니다. 이게 맞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치료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제가 하는 항암은 지금 이것저것 해봐서 안다서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왔고 지금 다음 달엔 또 뇌수술을 해야 돼요. 뇌수술을 해야 되고 지금 하는 항암은 5박 6일 동안 배에 차고 다녀야 돼요. 여기 가슴에다가 바늘 꽂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씻지도 못하고 진짜 불편한데 실은 그것도 감사합니다를 해요.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서 어디야?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암이 낫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저한테 처해진 그 치료가 아무리 불편하고 무서워도 안 피하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불편하고 힘든 건 피하려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피하는 게 아니라 맞닥뜨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내가 얼마나 용감하게 맞닥든지 보여드릴 거다. 그리고 그걸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다는 것도 보여드릴 거다. 그냥 그걸로 다니는데 사람들은 제가 하는 다른 사역에만 물어봐요. 제가 어떤 싸움을 하는지는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는 건 있어요. 뭘 먹는지는 물어봐요. 좋은 거 먹나 보다. 하루에 한두 끼 먹을 때 라면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에 좋은 거 찾아 먹지 않아요. 제 몸을 돌보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가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선적이다. 주님을 이렇게 목숨 걸고 믿으세요 해놓고 마음에 좋은 거 먹어야지. 난 나보다 좋은 거 먹어야지. 이러면 누가 저를 보면서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저도 아픈 몸이지만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가 채찍을 맞을 때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 난 나았다고 믿는다. 분명히 암은 있다. 근데 나았다. 그리고 난 진짜 정신적인 질병은 없어졌다. 그래서 진짜 나은 거고 나는 새로 산다. 그걸 안다. 기독교인이 무너질 수 없는 이유가 자신의 미래가 창창한 거라면 무너질 수 없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보통 적당히 세상하고 조금 구별하고 살다가 적당히 물러나려고 하는 이유가 미래를 몰라서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데 애들 가르칠 때 애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이에요. 진실로 속히 다시 오리라. 오늘 오셔? 이걸로 애들을 협박하거든요. 오늘 오시면 지금 누가 주인이어야 돼? 예수님 내 아주 3번 해. 막 이런 거 이렇게 애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 몇 살이야? 2000살? 애들 막 이런 거 하죠. 너네 몇 살이야? 10살이요. 난 몇 살인 줄 알아? 잘 몰라요, 애들 실은. 나 50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50살인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좀 더 혼날까 안 믿으면? 얘기해요. 야, 2000살 앞에서 50살이 애지 어른이냐? 너네도 애고 나도 애야. 그럼 너네랑 나랑 믿음이 누가 더 줘야 되는지 알겠어? 우리는 똑같이 정말 주님 앞에 딱 서 있어야 돼. 너네는 애라고 빠질 생각도 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는 적당하게 은혜 받아라 이게 아니라 사실을 알고 우리가 좀 똑바로 정치해서 살자. 기독교인이 유리한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죠. 끝을 알잖아요. 끝을 아는데 어떤 기독교인은 점 보러 가더라고요. 우리는 끝을 아는데 미래를 이제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세요. 우리 미래는 부활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조금 아침에 받은 거를 이제 갖고 왔는데, 이게 요한복음의 3장 말씀이 오늘 좀 와닿았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이거였는데 이게 제대로 받았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장의 35절 36절 말씀이 뭐라고 있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피를 쏟아야지만 죄가 사해지잖아요. 제물을 내가 또 내 양을 골라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양을 죽여서 구제를 사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 죄가 다 사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말씀을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천국을 하나님은 계시하면서 천국은 모르겠어. 기독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걸 확실하지 않은 게 어떻게 기독교인이겠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신 건데. 그런데 내가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가까운 미래를 외면하고 살다가 잘못되시죠. 제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고 저는 말기암 환자예요. 누가 봐도 제가 먼저 죽는 게 가장 자연스럽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죽는 거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저보다 많이 갔어요. 그래서 죽음은 나한테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지금 앞에 문제가 중요하다 생각하시기 전에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평생에 그거는 오늘 맞춰야 되는 숙제예요. 죽을 준비가 안 되면 어떤 것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준비는 내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거. 주의 일은 결국은 이분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분 일은 나는 이렇게 쓰임받고 저렇게 쓰임받고 각자의 쓰임받는 모양은 다른데 할 일은 하나죠. 사람 살려야 돼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사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아니라 제가 깨달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큰 상을 주셨던 순간은 이분을 주인으로 인지하는 것도 있었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오는 거였거든요. 저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나간 적이 없어요. 11년 동안 제가 그동안에 영화증도 이탈리아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항상 스케줄은 일요일 주일에는 교회에 올 수 있는 스케줄로 만들어서 다 했어요. 예배당에 오려고 하는, 이게 제가 정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주님한테 올려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저의 행동이었는데 예배의 자리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여서 그렇게 산 거고 실은 좋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여행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잘 예배드려도 되는데 어쨌건 간에 예배당에 오는 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정의를 내리시기를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맞고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아져야 돼 이런 노력을 하지 말고 난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난 나의 미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사랑해. 이 상태가 믿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믿음을 확장시키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천국을 정말로 있는다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 거기서 흔들리면은 일단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걸 내가 기뻐하지 않는 자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하다가 가야 돼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남는 생애에 저도 이제 여기 왔지만 또 다른 데도 또 이제 일정은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근데 제가 가는 날은 정확하게 제가 아는 건 하나 있어요. 암이 너무 심해져서 갑자기 죽진 않을 거예요. 그날에 제가 죽는 날 암은 많이 번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이미 예전에 태초부터 저를 부르시려고 정해놓으신 그 날짜예요. 암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무슨 병에 걸리면 나 이것 때문에 죽나 보다. 아니요. 그 병이 오늘 나아도 내일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짜가 그날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맞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생에 우리 모두 똑같이 하는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영혼을 잘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한테 가르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혼이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건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사랑, 영혼 구원 이거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